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인이다 것이고, 만물의 주 하시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거고, 창조주 하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란 것이고, 생명의 주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죠. 왜냐하니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또 우리가 육체, 보통 인간은 지금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육체의 목숨을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보통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라면 아무도 죽을 이유가 없죠. 육체의 목숨을 지금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생명이란 말로 사용하는데, 그 자기 육체의 목숨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자기가 주인이라면은 그 생명이 없어질 리가 없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사는 것이죠. 생명의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받았다는 것이 되죠. 누군가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에 의해서 이 생명이 물고기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겠어요. 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진화대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개구리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줬대요. 글쎄. 그게 파충류가 변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대요. 왜냐하니 인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앞 위의 조상이 원숭이니까, 원숭이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걸 자꾸 뭔가를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걸 어겨보겠다고. 왜냐하니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것이 다 서양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에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세계관이나 모든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진화론 또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전부 다 거의 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또 정신 분석학, 그들이 전부 다 서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들은 다 기독교 1000년 이상 동안의 기독교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바탕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다가 정신 분석학, 오늘날 심리학이, 거기서 다 심리학이 나온 거죠. 과학,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서양에서 다 나왔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다가 물론 동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가 서양에서 사실 나온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진화론, 심리학, 과학,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사회공산주의 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려고 높아진 이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자오가 창조론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럴듯하게 창조론에 반대할 만한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껏 만들어낸다는 것이 진화론이요.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머리가 참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죠.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가 모두에게 창조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돌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특히 기식이 있는 것들에게 공중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들에 있는 짐승들,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십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 다스리라. 번성, 부귀영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남 여자를 지으시고 난 후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다스려라. 이거는 권력,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뭐죠? 부귀. 이게 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신 그들을 보고 땅을 차지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자가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다 지금 지배하게 된 거라고요. 왜냐하니 옛날에 보면 사람보다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힘이 세고 강했는데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사람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도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내가 다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명령받고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고 생육하게 되니까 그냥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냥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불살할 때까지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지요. 동일한 말씀으로 또 마지막 때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또 불태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불태울 때까지 그 사이에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창조가 되고 유지가 되고 또 때가 되면 그게 다 참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시니까 사람에게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명령으로 인해서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죄를 범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차단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인데요. 영적 존재는 소멸이 될 수가 없죠. 영이니까. 육체 존재는 소멸이 됩니다만은 영은 소멸될 수가 없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이 이 불신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신자 중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은 자꾸 우리 인간들은 우리 육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모든 판단을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의 인본주의죠.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을 기본으로 육체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것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항상 판단력을 자기 육체, 나는 육체고 땅에 있고 나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항상 내 뜻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신본주의가 된다. 신본적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면 특히 더 복음서는 진리니까 진리를 읽으면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은 내 뜻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그 말 뜻이 뭐냐, 내용은 내 뜻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해가 안 될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 뜻 가지고 내가 뭔가 연구해보고 파악해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땅에서 잘 되죠. 그런데 그건 결과고, 그거는 따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유자가 되고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이제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막 끊겨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고 사망 권세자라고 말해요.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딱 나오는 얘기예요. 죄 범하면 죽습니다. 밥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육체에 불과하고, 육체는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죄 범하면 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왜 죄 범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꾸 사람들은 죄 범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인간의 위주로 생각한다. 죄 범하면 직장에서 잘못되고 사업도 잘못되고 몸도 병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육체,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학생이면 공부가 성적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가면 사업이 잘못될까봐. 그 다음에 세상에 요즘은 다 돈이 중요하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될까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범하면은 죽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뭐냐?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하와가 또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거니까,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마귀는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하와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하와와 아담이지만은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시는 역사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나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다. 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맞나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자, 그 다음에 이 39절입니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것은 그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서 믿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예수께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께서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그림 없어서 그랬죠. 이때 뭐, 자,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자, 17장 보십니다. 자, 17장에도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2절요.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냥 팔리고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그런데 자꾸 제자들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아예 예수님을 간청하여서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근심을 이제 죽게 다 맡겨버리고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먹을 거 마실 거 근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때부터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에게
예, 죽는 것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보십니다. 20장 이제 또 죽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죽느냐? 20장 28절입니다. 20장 먼저 보십시오. 18절, 2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넘기며 저희가 죽이기로 계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저기가 예수를 죽이고로 저기들을 계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다. 그러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0장 28절 또 보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해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은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난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대속물로의 죽음이다.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자,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오늘 본문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이제 26장에 또 1절 2절 보십시오. 2절에 26장 2절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며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것은 내 몸의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드디어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유월절에 무교절 바로 이어서 유월절이 되는데 그때 어때서 유월절을 이렇게 잡수실 것인지 미리 주님께 여쭈었더니 성 안에 안무집에 가서 이렇게 예비하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을 예비했고 12명이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때의 최후의 만찬인데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그때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하고 함께 드시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자 보십시오. 22절에는 다 각각 주여 나입니까를 여쭤봤어요. 나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에 유다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를 그냥 랍비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 많습니다. 주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내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유다는 마지막까지 랍비여 납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제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26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또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침내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시킨 바로 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12제자 한 명 빼고 에게 유월절 만찬에 매일 식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때만 돌아가시 직전에 유월절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 빵은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 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인데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온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리우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내가 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왜냐하니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 죽시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뭐냐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육체도, 이 건강한 사람도 매일 살기 위하여 입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고 육체를 죽게 되나.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육체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이렇게 뜯어 먹나?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어렵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많이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6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 떠났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12명 보고 너희도 가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가 사는 거지만 이건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말하듯이 계속 예수의 피를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 영이 어떻게 먹느냐 성경에 나왔습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으면, 내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그러니까 떼가지고 또 우리 입으로 집어넣고 씹어 먹습니다. 이건 육체 행위고, 자꾸간 우리가 항상 육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살과 먹고 피를 마시지 이렇게 그냥 잔을 마시나?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영원히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먹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또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심령에 영혼에 받아들이는, 그게 먹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그걸 우리가 마치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보십시오. 예수 안에 오늘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로 집은 지금 뭐 직장과 집이, 옛날에는 다 집이 있고 집 앞에 다 그냥 텃밭에서 다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 안에서 살고 잠자고 일어나고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거하다 이 말이죠. 거하다는 것은 산다는 거, 생활하다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이러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보면은 원본 없고 헬라어 사본인데 공인 그래도 가장 많이 인정하는 공인 사본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스데반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세기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몇몇 성경은 그 오늘 본문에 언약의 피에 새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는 뉴가 없어요. 헬라 성경에는 워낙에 뉴가 새 언약이 있기도 하고 그냥 언약의 피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가 해도 맞죠. 구약의 언약이 예수께서 이루어진 거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때 새 언약은 모든 버전이 똑같습니다. 이때 새 언약이라고 한 말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나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의 언약의 피 그거는 새 언약의 피라고도 있고 새 자는 빠진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여기는 25절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빵을 지금도 우리가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죠. 그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명령 중에 침례하고 성찬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가톨릭은 그걸 7가지입니다. 7성례를 해가 7가지 행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나 그 종국교회에서 그것이 나오면서 7가지가 다 아닌 것 같아. 그 2가지 성경적으로 보니 2가지 침례하고 성찬이다 말이에요. 침례는 평생에 딱 한 번이죠. 그런데 그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 예수의 피와 살을 이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막 밥 먹듯이 막 어떤 때는 양껏 먹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이제 그게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래요. 성찬을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가능하면 사실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서 잘 못하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매주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예수 안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 우리가 축복의 잔 그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지금 11장 보셨죠? 바로 10장을 앞장 한 장을 앞에 보시면요. 자 10장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인만 일단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표, 좀 용어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적불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그냥 제로 할게요. 그냥 목사님이 주여 나 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여 큰 교회요. 내가 큰 교회 하고 싶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주여 나 큰 일 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이 하나님이여 큰 일이요. 많은 경우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성경은 나오죠. 믿음도 자라간다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자라죠. 예수의 피와 살을 많이 먹으면 믿음도 성장하겠죠. 당연하지 뭐. 양식 많이 먹으면 애들 한참 클 때는 하루에 양식을 3번, 4번 먹어요. 5번 먹어요. 애들이 쭉쭉 커서 1년 동안의 키가 한 이만큼씩 애들이 자랍니다. 성장이단 말이죠. 너희가 때가 어려므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렸다. 이리 나와 있다. 성경에도요.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의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막 애교를 해.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이걸 엄마한테 이거 자기가 뭔가 이거 뭐죠? 무슨 말을 하면 게임기를 새 옷을 새 운동화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려고. 목적은 자기가 이렇게 좋은 게임기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아빠가 나를 이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맛있게 먹고 좋은 옷 입는데 엄마 아빠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알지만은 기뻐해 주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희생하라고 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걸 철났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다 나의 마치 만물 상자야. 내가 해달라는 데가 다 해주는 분. 맞아요.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어렸다. 주님 무조건 하나님께 이것 하고 싶어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좀 성장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왜 표현하는 거 아니? 주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말로는 맨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 바라보냐 이 말이야. 주님 불러놓고 주님 안 바라봐. 이미 내가 원하는 저걸 딱 쳐다보면서 소리만 주님 불렀어. 그러니까 애가 똑같아. 애기들도 그러잖아. 애기들 아빠를 저 뒤에서 안 쳐다봐. 근데 소리만 아빠 왜 이거 놔줘 나 이거 눈 한시도 안 떼요. 애기들 보세요. 어린 애기 갔다가 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솜사탕이 있어. 눈 한시도 안 떼. 아이 깜빡 안 뜨나?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엄마 안 쳐다봐. 아예 손만 잡고 엄마 나 저거 줘. 엄마가 끌고 가면서 끝까지 봐. 엄마 나 저거 줘. 오늘날의 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언제 예수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실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생명을 못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이 채찍질 당해서 살이 다 이렇게 뜯겨 나가고 그 다음에 피 흘려서 그 몸을 다 피를 흘리신 까닭은 우리에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사람이 다 죽게 되면 병원에 가면 뭔가 새롭게 뭘 막 하지 않습니까? 주입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이 속에다 막 밥을 막 넣어야만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어 줘야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의 살과 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의 피와 살을 잊어버려.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빗나간 이 화살이요. 완전히 목표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지금 죽을 때까지 맨날 밥 먹고 살잖아요. 맨날 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 땅 떠나는 날까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해야만 사망을 이긴다 이 말이야. 또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죄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혼에 이미 죄가 들어온다, 사망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죄와 함물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결박을 당했는데 사망의 결박을 당했죠.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면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산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 다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아. 육체가 지금 건강하니까 뭐 공기 물 한번 큰일 날 소리. 공기 함부로 먹고 물 함부로 마셨다가는 건강한 사람도 병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기가 지금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 예배 가고 나는 봉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다른데 예배당에 생명 없어요. 심지어 예배 속에도 생명 없다니까요. 예배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생명이 충만한 것이지. 만약 예배 속에 생명이 있다면 뭐 죽은 사람 그냥 교회에다 예배에다 갖다 놓으면 다 살아나.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생명 없어요. 예배당 안에도 생명 없고 강단에 가도 생명 없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과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나는 참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참으로 아버지 유월절 밤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참으로 영생 주는 나의 살이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참 예수께서 말씀하시므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누구든지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의 생명 얻는 것이고 참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 속에 살 수밖에 없으나 이 시간 주께 역사하사 우리 평생 안에 아버지 예수의 살을 먹게 해서 피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